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지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정말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가장 참혹스럽다 말하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느 정도 참혹스럽고 혹독한지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형을 집행할 때는 가능한 단번에 깨끗하게 죽이도록 만듭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금방 죽여버리면 고통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면 진정한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끌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못질을 해놓으면 건장한 사람은 일주일도 갈 수 있고 또 열흘도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못이 박힌 채 일주일 열흘을 매달아 놓고 서서히 참혹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또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십자가 죽음만은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이라면 그래도 죽는 순간이라면 마지막으로 사람 대우를 좀 해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범한 흉악범이라 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 대우를 해주는 것이 기본일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쳐다보고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높이 세우고는 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홀랑 벗겨서 그대로 세워놓고 죽을 때까지 고통하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도록 만든 거예요. 얼굴을 가린 것도 없습니다. 몸을 가린 것도 없습니다. 온통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차마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모든 수치스러움을 다 보이면서 죽도록 만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고통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토록 혹독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그분의 죽음으로 대신해야 하는 우리 죄가 그만큼 무겁고 더럽고 추잡했기 때문이고, 또한 이유는 그런 우리를 씻어내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깊은 까닭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십자가를 누가 못 박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이사 빌립보가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의 정치적인 입지,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예수를 넘겼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유대 종교인들이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온갖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소리쳤던 부류들 아닙니까? 또 어떤 이들은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못과 망치 또 창을 들었던 사람들이니까요.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모두가 틀린 답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광풍조차 잠잠케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푸셨던 주님이 고작 로마 군인들이 못 박는 것조차 권세를 바라지 못하셨을까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달리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내 자식만은 살려달라고. 아이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누워있기라도 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팠지 우리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자청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 전부이셨습니다. 33년을 사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탁월한 사랑을 받으셨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그분은 제대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유일하게 그분에게 있었던 것은 유리하는 백성들, 우리와 같이 길 잃은 양떼들이 전부이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은 어떠했습니까? 일평생을 고난과 수고로 섬기시고 마지막 남은 것은 호재하는 옷 한 벌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몸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마저도 군병들에게 나눠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육체는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매에 맞으신 큰 핏자국과 쓰신 가심 면류관과 못 박히신 그분의 손, 마지막에 창을 찔려 쏟으신 물과 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것이 죄뿐이고 하나님 앞에 악각이 짝이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거스르며 살았던 숱한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버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큰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온몸에 느끼셔서 온몸으로 절규하며 울부짖으셔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이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했는지, 무엇에 눈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지 자기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도 되지 않은 어불성설과 같은 핑계를 대시면서까지 인간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에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과 같은 말을 주님은 해 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삶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토록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짜고 또 짜서 한 줌에 쥐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의무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깊이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가슴에 채우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의 첫걸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며 신앙의 두 번째 걸음은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의 마지막 세 번째 걸음은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첫걸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몸을 돌이켜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는 뒤를 돌아보는 일을 끄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일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내 과거의 죄된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린 사람이고 오직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이제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선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남은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할 차례라고 하는 철저히 주님을 위해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신앙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된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묵상은 오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번영과 행복과 자아실현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신앙은 외면당하기 쉽고 그저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자기의 필요만을 충족하는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삼바 축제라고 하는 대대적인 행사인데, 이날이 되면 모든 국가들에서는 축제 파견단을 보내서 자기 나라를 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자기 종교를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 대열에 합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아가질 않아요. 처음에 기독교를 알리겠다는 이유로 나가게 되었을 때 정작 온갖 술과 춤, 오락과 타락으로 판을 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고 합니다. 가판대에 십자가 장식품을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이런 간판이 내걸었습니다. 십자가 싸게 팝니다. 왠지 이 말은 보네포가 독일 기독교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들었던 용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값싼 은혜, cheap grace라는 말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말은 마음에 회개가 없는 용서라든지 신실한 고백이 없는 세례,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없는 성찬, 십자가에 헌신이 없는 은혜, 희생을 하지 않는 제자도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값싼 은혜, 이 본해포의 말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그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본해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도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지, 성찬을 하더라도 성도들 간에 그야말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다짐을 정말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싸게 구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매다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회원이 된다는 것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카드에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일로 모든 것이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전인격을 내걸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자는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자의 눈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큰 사랑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고, 가슴에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볼 줄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좋은 것이 없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 비천한 모욕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 때문에 분량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황공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가슴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늘 이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거죠. 만약 이 눈물이 메마르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이내 넘어지고 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잊었던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현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튜닝이라는 것입니다. 줄이 조금씩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악기의 음을 정확하게 맞추는 조율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음이 틀려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주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조율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권능까지도 부여받았던 적도 있으면서도 잠시 그들은 주님을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내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한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어린아이처럼 십자가 사랑 앞에 감격하던 그 사랑의 자리,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실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그 헌신의 자리, 어린아이처럼 존귀와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 십자가는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져보겠다라는 이 순박한, 이 순진한, 이 순수한 열정과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그 전체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또 놀랄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는 정말로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것이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약함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꽉 붙들려 살면 마귀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끌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못을 박듯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 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세월들을 철저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